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적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경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말씀에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망하는 삶, 은혜의 삶. 여러분, 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은혜 넘치는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답은 뻔하지요. 은혜의 삶 살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망하는 삶이 돈이 많은 삶이라고 하고 은혜의 삶이 고초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저 죽을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쫓으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 우리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요 교도소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지요.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데요. 예배 전에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재소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다 이제 앉아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 딱 보는데 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와라고 들었냐면 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많은 제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장난치지 마시고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앉아 계신 분들과 나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와, 저분들과 내가 뭐가 다르기에 나는 지금 밖에 있고 저들은 안에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 교도소 앞에서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왜냐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재성이 있잖아요. 개화를 위해서 그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히더라고요. 왜?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은혜로 설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됨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제 제목이요, 빛이 있어야지, 빛 가운데 있어야지 밝게 삽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밝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떠십니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보십시오, 그분들과 우리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교도소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다 망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망하는 삶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는 차이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어지냐?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 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빌립 집사가 나아가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이야기가 펼쳐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 뒤따른 줄 아십니까? 복음의 역사하면요, 많은 사람들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나타내는 이적과 기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분냄과 성냄이 있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쁨이 넘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품을 때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히 부어지는 그 역사함이,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더 주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땅, 사마리아의 땅에 너무나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그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유대 땅까지.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허락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희망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그 땅 사마리아의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포하게 되어집니까? 세례를 안수 기도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빌립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되어지고 그 사도들이 온 이후에 무엇을 하냐?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어렵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날마다 있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나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아니하고 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요. 성령님, 내가 조금 더 힘든데요. 성령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성령님께서 거라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믿고자 하는 이들이 세례를 받고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셨을까요? 도대체 왜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리고 뒤를 이어서 어떤 말씀이 고백되어지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받고자 하고자 하는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그 기적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에 따라서,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에 따라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겸손함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나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 종과 같은 사람이죠. 서번트. 전 종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장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겸손함과 섬김이 있어야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8절 말씀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시몬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은요, 앞에 말씀 보면요, 이러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은요, 이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받았고 인정받았고 들었냐면 큰 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몬을 우와, 당신은 메시아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진칭을 해줬단 말이에요. 존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심에 따라서 시몬이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어지자 시몬은 어떻게 해요? 조용해졌던 겁니다. 잠잠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했던 일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몬은 그 어떤 말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내고 분내고 화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시금 큰 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그것을 사례할 테니까 나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교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망하는 삶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질 때 꺾이게 되어집니다. 교만할 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 너의 수고함이 아니라 나의 은혜 되어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망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치계로 가겠다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교회의 역사, 교회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무너졌습니다.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우리가 노후자금으로 주고 아파트도 주고 그것을 책임질 테니까 우리에게 적금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할 사역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목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을 때 그 세례를 통하여 목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사명은요, 어떤 누군가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로 인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시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선포하냐?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되어진다? 내가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내가 성공되어진다? 그것으로 망하게 되어질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망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다음이가요, 이제 같이 있다가 한 권사님이 다음이한테 이제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이렇게 10,000원을 주셨어요. 그 차에 탁 놔두고 다음이가 나오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음아, 그거 하나님한테 헌금 드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다음이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 나 안 드릴 건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하나님 안 받으셔? 됐어, 하지마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냥 갑자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하나님한테 더 큰 거 드리려고 이렇게 내가 준비할 거야. 다마, 아니야, 너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안 드려도 돼. 너 그냥 가서 사 먹어. 하나님 안 받으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음이가 아니야, 나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드릴 거야. 진심으로 드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러 왔어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다음이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뭐하고 왔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고 왔는데? 너 헌금 드리고 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나 헌금 드리고 왔는데 내가 헌금 드리기 전에 이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강대상 위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은혜의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사했어요. 솔직히 참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저는 참 많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전 예수 믿지만 걱정해요. 저 진짜 걱정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해요. 뭐 저한테 집이 있나요? 다미가 크면 다미 방도 있어야 되고 한데 정말 걱정되죠. 걱정해요. 저 정말. 근데 걱정해도 그 걱정 가운데 답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저주의 고백이 선포되어지자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시몬에게 이 저주가 허락되어졌냐? 물음표예요. 하지만 시몬이 이 회개를 신령과 진정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저주는 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것이요. 하지만 그것이 가짜였고 일성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우상되어지면 그 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동일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더 기쁨이, 더 감사가, 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망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고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의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더 기뻐하고 더 평화롭게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과 삶의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육신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함을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치시고 붙드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